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여러 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감이 열렸지요, 모과도 열렸지요, 대추도 열렸지요. 그리고 들판에서는 벼가 익어서 한참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땅에서는 싹이 나다가 말고 어떤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에서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어떤 가지에서는 열매가 안 맺혀져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임금이 포도원에 열매를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그냥 포도원 지기들이 그냥 실컷 두들겨 패고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버렸다. 또 다시 보냈는데 또 두들겨 패가지고 종들을 쫓아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아예 때려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지기들을 임금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침례 요한도 말씀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사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열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곁으로 가까이 갔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에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나무가 있는 목적은 열매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무에서 꽃도 피지요, 또 잎사귀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가 맺혀지는 데 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놔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오래전에 석류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혀져서 그 석류를 따먹기도 했었는데 한 2해 정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꽃도 안 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파버렸지요. 땅만 차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석류나무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혀지기 때문에 파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거 심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안 심고 무화과나무를 심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원은 땅이 비옥한 것입니다. 원래 비옥한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좀 척박한 땅에다가 심어도 무화과나무는 잘 됩니다. 열매도 많이 맺혀지고. 그런데 포도원에, 이 비옥한 땅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무화과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많은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서 그 비옥한 땅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게 했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여기 농부가 무화과 나무 밭에 갔더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과원지기한테 물어봤지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느냐? 3년이나 기다려도 열매가 없느냐? 농부가 실망해가지고, 그 주인이 실망해가지고 과원지기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3년이나 기다려도. 그러니까 여기 과원지기가 미안하고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몸둘 바를 모르고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달라는. 그래 가지고 또 열매가 안 맺혀진다면은 그때는 파버리십시오. 나무 파버려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놔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만 버리기 때문에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여기 과수원의 주인은 누구고, 과원지기는 누구고, 여기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과수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과원지기는 누구일까요? 과원지기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 이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에게서 열매가 별로 안 맺혀지고 있다. 그럴 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서 열매가 없으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가 맺혀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아무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열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째로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기초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착해졌어, 참 의롭게 살아, 저 사람 참 진실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다른 열매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이 없이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의인을 찾으셨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되라는 거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의롭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열매냐? 성품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품성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얼른 볼 때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할 때 그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일에 9가지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키위가 보통 8가지 맛이 나는 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과일에 9가지 맛이 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맛이 나는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없으면 다 없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뭐 어떤 것은 있고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있는데 이 충성과 절제 이게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 있어요. 하나가 없으면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과실에 9가지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성품이 점점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바로 이 성품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이렇게 성품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얼어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를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감이 열리면 감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라고 하죠.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요 이게 벼가 익어가지고 한참 추수를 하고 있죠. 근데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요 좀 이런 얘기가 참 생소하게 들립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벼가 이렇게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 벼 베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 있다고 그래요. 벼 베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하면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뭐를 심어요? 원래 이게 뭐를 심어요? 뭐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이게 꽃도 피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벼가 누렇게 익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면은 추수를 하는데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덜 익어가지고 추수를 해서도 안 되고 다 익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를 빨리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때를 놓치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그 벼 알이 땅에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때를 놓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벼가 다 쓰러져 버리면요 알맹이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확을 많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때를 놓치면 안 되는지라. 그래서 농번기라고 하지요. 벼를 베게 되면은요 얼마나 농민들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벼를 벨 때 이 수확기가 되면은요 한 6살짜리 7살짜리도요 할 일이 있어요. 노인들도 바빠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벼를 수확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벼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벼가 뭐냐면요 그 속에 껍질 속에 쌀이 들어있는 거 그걸 벼라고 하지요. 그 껍질 속에 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이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노랗게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추수할 때가 되면요,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해야 할 것은 많은데 낫을 가지고 배를 부지런히 베어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라도 품꾼을 사서 추수할 일꾼이 많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저도 학생 시절에 그 학교에서 봉사하러 가라고 해서 가서 이렇게 벼도 베고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까지도 동원해서 농촌으로 보냅니다. 추수하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군인들도 많이 가서 추수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만큼 그 불과 며칠 사이에 추수를, 배를 다 베가지고 수확을 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도요, 그 전도도 할 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뭔가 마음에 이 간절함이 있고 또 갈급함이 있고 무엇인가 외롭고 쓸쓸하고 어떤 환난에 처해가지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요, 뭐 아무 마음속에 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잘 나가고 있고, 그럴 때는요, 전도를 해도 안 듣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니면 외로울 때, 아니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할 때, 그럴 때 복음을 전하면 아주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세 가지, 생활의 열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 생활의 열매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품의 열매,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의 열매,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한 지가 꽤 됐는데도 나는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다 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요? 죄송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전도의 열매만 해도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가 몇 년 됐는데 너 전도 몇 명이나 했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물어보실 텐데 안 물어보실 리가 없지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과일 나무를 심어놨으면은 열매를 구하는 게 주인의, 누구나 다 가지는 주인의 마음인 거죠. 과수원 만들어 놓고 과일 나무 심어 놓고 열매 안 구하는 주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열매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 것이죠. 자, 얼마나 열매 맺고 살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 가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열매가 없어요. 아직까지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하죠?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도 안 되면 그냥 그때는 뽑아버리세요. 과일나무를 뽑아버린다 그 말은요, 과일나무를 뽑아버린다 그 말은 천국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죠. 이 땅에다가 놔두는 것은 왜 놔두겠습니까? 열매 맺으라고 놔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열매 맺도록 지금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땅을 두루 파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두루 파야 돼요. 땅을 판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호세아서에서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 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 이걸 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파헤쳐야 돼요. 기경을 해야 됩니다. 잡초는 뽑아버리고 땅 속에 있는 돌멩이들도 다 골라내고 땅을 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땅을 파가지고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들을 다 골라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들을 뽑아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듯이, 돌멩이를 골라내듯이 우리 속에서 죄를 다 골라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앞에 여기 6절에 보면은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해란 말은 앞에 내용하고 뒤의 내용을 지금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해, 그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앞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죽은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 죄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남아 있는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디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죽었다, 그 사람들만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너희들에게도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가지고 두루두루 파가지고 죄를 골라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가 회개입니다. 첫째,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라, 땅을 팔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름을 주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나서. 이 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땅을 파고 나서 거름을 줘야 그 거름이 나무에게 그대로 돌아갑니다.
나무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땅을 안 파고 단단한 땅에다가 거름을 주고 나면은요, 비가 올 때 다 씻겨져 내려가 버립니다. 나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거름이. 그래서 거름을 주기 전에는 땅을 먼저 파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너희도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포도 열매가 맺혀지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말씀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이렇게 땅을 두루두루 파고 제가 거름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데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을 두루 파듯이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서 회개하고 죄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거름을 주듯이 은혜를 받아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진정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있고 자기 생각으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하셨어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만 하고 있어요. 맞았어, 틀렸어, 채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들을 말씀이 없는 것이죠. 은혜를 하나도 못 받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못 받는 사람, 올바른 자세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마음에 찔림이 되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악한 것들이지요. 정말 악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 안에 거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으면요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기뻐가지고 걸음을 더 주지요. 내년에는 더 많이 맺어라 하고 걸음을 더 주지요. 은혜를 더 준다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열매 맺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